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는 자기 선언이 7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또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자기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 되신다는 것.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선언을 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의 문이 되시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 왜 우리가 양이라 그러고 하나님 목자라 그러냐? 우리는 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양을 잘 압니다. 양의 특성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1m 앞을 못 봐요. 길을 못 찾고 꼴을 못 찾습니다. 그리고 양은 몸은 뚱뚱하고 다리는 짧고 약하기 때문에 잘 자빠져요. 뒤로 나자빠집니다. 그럼 자기 스스로는 또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양은 잘 쏘가요. 맹수가 와도 양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맹수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잡혀 먹습니다. 그리고 또 양은 멀리서 보면 털이 하얗고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털이 더럽고 냄새가 그렇게 나요. 그리고 양 그러면 우리가 순한 동물인 줄 알지만 그렇게 성질이 못됐다 그래요. 고집이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무지하고 어리석죠. 아무도 인간이 똑똑하다고 그러지만 내가 누구며 왜 사는지 아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또 잘 속아요. 거짓말 한마디 하면 속습니다. 약합니다. 겁이 너무너무 많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살합니다. 자살하는 동물이 인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다 가까이 가면 더럽고 죄의 냄새가 나요. 거기다가 성질은 너무도 못되고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 없는 존재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과학과 지식이 이렇게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첨단을 달리고 있지만 이 세상이 길을 잃고 이렇게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개인이 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려고 다시 목자가 되어주시려고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나는 너희의 목자고 너희는 나의 양이다고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0장 7절 10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멘.
이건 예수님이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쓴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야 될 사실, 진실이 뭐냐? 그게 뭐라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양인 우리의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양인 우리의 문이 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문. 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양의 우리. 근데 원문에는 같은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우리라는 말이 문맥에 따라서 세 개의 다른 의미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1절, 2절에 나오는 우리인데 이 우리는 양의 삶의 터전을 가리킵니다. 양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을 우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세상이라는 우리, 가정이라는 우리, 학교라는 이 우리, 직장이라는 우리, 우리의 이 삶의 터전을 우리로 표현하는 우리. 하나님은 양이시고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터전이라는 우리의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다 담을 넘어서 우리에 들어가더라고요.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자는 절도, 사기꾼이고 강도라는 문으로 들어가야 목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삶의 터전 현장에 갈 때 다 도둑놈의 심보를 가지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양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도둑놈의 심보. 양이 목적이 아니고 그 양의 털, 양의 가죽, 양의 고기, 양의 젖 그걸 뺏으려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냥 아우성이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냥 난리가 되고 전쟁터가 되고 전부 다 강도 도둑으로 삶이 터전으로 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3절부터 그게 1절, 2절에 나오는 우리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우리는 이제 1차적으로는 마을에 있는 공용 우리를 가리킵니다. 마을에 있는 공용 우리. 이제 목자가 들에서 양을 치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양을 데리고 마을에 와요. 그러면 마을의 공용 우리에다가 양을 집어넣어요. 그 공용 우리에는 마을에 있는 모든 양들이 다 들어갑니다. 튼튼하게 지은 우리인데 그러면 밤새도록 문지기가 그 우리를 지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면 목자가 가가지고 그 우리에서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양을 인도에 내어서 초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양 우리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우리는 뭘 가리키겠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이 전쟁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심으로 그냥 이 평화로운 삶의 터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강도의 소굴. 그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게 세상이고 애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서 양을 그 우리에서 끄집어내신다는 것은 우리를 출애굽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계속 우리를 출애굽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우리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7절 이하에 나오는 우리인데 이건 들에 있는 임시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제 양이 아니고 목자가 양을 데리고 들에 나가서 양을 치다가 밤이 되면 거리가 가까우면 양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거리가 멀면 마을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들에 곳곳에다가 임시 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중동 지역은 돌이 많기 때문에 돌로 가지고 이렇게 단만 쌓아 놓았어요. 단만. 그 지붕도 없고 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거기서 어떻게 양이 편안하게 그냥 보호를 받으면서 잠을 잘 수 있느냐? 지붕도 없고 문도 없어요. 그런데 목자가 그 문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모포를 듣고 밤새도록 지팡이 짚고 앉아있거나 누워서
그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이 그 임시우리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이 어디 가려고 해도 목자를 넘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맹수가 와서 담을 넘어서 와서 양을 물고 가려고 해도 또 이 목자를 넘어가야 돼요. 양을 물고 담을 또 넘어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목자가 그 문에 딱 앉아가지고 문이 되어서 지켜주기 때문에 비록 임시우리지만 양이 그 임시우리에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목자가 문이 되죠. 양을 지켜. 그래서 창세기 31장에도 보면 야곱이 자기의 두 아내를 불러놓고 내가 이제는 처가살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외삼촌의 양을 쳤는데 양을 치면서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는데 외삼촌이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그래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죠. 양을 지키느라 낮에 더위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었다. 이처럼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 그리고 다윗도 사울왕에게 내가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고 가면 내가 달려가가지고 사자나 곰의 아가리를 찢어서 양을 도로 찾아왔고 양이 맹수가 나를 해하려고 하면 그 수염을 잡고 내가 쳐서 죽였다 그러죠. 아니 사자가 오는데 어떻게 이처럼 여러분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덜에 있는 임시우리는 우리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할 것처럼 보여요. 엉성하게 돌로 담만 쌓아놓았어. 지붕도 없고 문도 없어요. 얼마든지 맹수가 들어오고 도둑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우리에서 양이 보호를 받고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목자가 문이 되어주기 때문이야. 그래서 양들은 그 임시우리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도 임시우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이 임시우리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를 보호해 줄 만한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끊임없이 사고가 일어나고 질병에 걸리고 맹수들, 절도와 강도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곳입니다. 늘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되고 자녀를 키우는 문제, 학교에 들어가고 취직을 해야 되는 문제,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루도라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의 삶에 제약이 오고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되고 또 우리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곳이 태풍이 오고 기근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는 곳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삶의 터전이라는 우리예요. 겉으로 보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평안하라 그러시네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평안을 안식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비결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가 되어 주신다. 우리 문이라는 하나님이 우리 우리가 되어 주신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속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죠. 엄마 품 속에 있는 아기를 보십시오. 무슨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까? 악한 자가 개가 와가지고 무슨 아기를 만지려고 그러면 엄마 가만히 있겠어요? 엄마는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삶의 터전, 너희가 보냄을 받은 그 삶의 터전이라는 우리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잊지 말고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내가 진리를 알려줄게. 그건 바로 내가, 즉 하나님이 너희의 문이 된다는 사실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심으로 어떤 두려움, 불안, 염려도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자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 왜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그게 8절이에요. 8절. 자, 우리가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우리 안에, 즉 하나님 품속에 우리는 다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중에 절도와 강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절도와 강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두렵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누가 절도며 강도일까요? 우리 가운데 절도가 강도가 들어있다. 누가 절도며 강도라고 그래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니 그러죠. 나보다 먼저 온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죠. 목자.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양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말은 양이면서 자기가 목자인 양, 스스로 목자 행세하는 자들은 다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우리 양인데 스스로 목자 행세하는 사람, 그게 절도고 강도. 왜냐하면 양은 하나님의 양인데 자기가 목자가 되면 그 하나님의 양을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다 목자가 되어 있죠. 우리가 다 나의 주인이, 스스로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 대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오직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내가 나의 주인이 목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그러고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절도와 강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계셔야 될 우리의 마음속에 절도와 강도가 들어와. 강도가. 그럼 집에 도둑이 강도가 한번 들어와 보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큰 소리 치는 남자들이 막 집에 강도가 들어오니까 사람 소리가 나니까 입을 뒤집어서 벌벌 떨면서 부인 보고 나가봐라고 그러잖아요. 강도가 들어오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보석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도둑이, 강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온 이 강도 도둑은 어떻게 하냐? 항상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에게서 평안을, 생명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빼앗아간다는 이 강도 도둑. 그러니까 강도 도둑은 사실 허상이에요. 그렇죠. 에덴 동산,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기쁨, 평안, 안식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몰래 들어온 그 강도, 뱀의 거짓말을 듣고 손가락을 따먹은 바람에 두려움과 수치 가운데 숨어서 벌벌 떨죠. 그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이유가 뭐예요? 뱀의 거짓말, 강도의 거짓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도둑, 강도의 말은 안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들으면. 왜?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케 하고 절망케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는 그 소리는 다 강도 도둑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말은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사기꾼이 참말을 하겠습니까? 강도 사기꾼은 다 거짓말을 해요. 진짜같이 말합니다. 그거 다 속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죠. 8절에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다 하는 것을 아는 자는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만 듣지 강도가 하는
거짓말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목자가 되면 자꾸 강도의 거짓말을 듣는 강도의 거짓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우리에게서 생명을, 평안을 빼앗아가려는 그 강도, 거짓말, 마귀의 소리, 뱀의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자가, 주인이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욕망 때문에 사기꾼의 거짓말이 자꾸 쏟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기꾼에게 속는 분들 다 보면 그 속에 욕망이 있어가지고 그 욕망 때문에 눈이 멀어가 사기꾼에게 속는 거예요. 욕망이 있어요. 욕망. 아담과 하와도 뱀의 거짓말을 왜 속았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딱 있으니까 뱀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야, 선악과 따먹어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까 따먹고 그냥 평안을,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다. 나는 하나님의 품 속에 있다. 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므로 뱀의 소리, 강도의 그 거짓말은 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므로 어떤 상황에서든 두려움, 불안, 염려를 떨쳐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구절은 조금 번역이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또는이라는 말 우리 어떤 의미로 쓰입니까? 둘 중에 하나, 그런 의미죠.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에서 무급 휴직을 하든지 또는 명예퇴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를 받고 있다. 그런 말을 듣죠. 또는이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든지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또는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 카인데 그리고 게다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 위에 더하여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더하여. 자, 어쨌든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문이신 예수님을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문이신 예수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게 될까요? 예수님 안, 그리스도 안,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도대체 또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했죠? 양의 문.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우리의 뿔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뿔이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품, 하나님 품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 그런데도 인간들이 자기들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므로 머리가 없는, 생명이 없는 무덤 속에 갇혀버려요. 하나님 없는 자아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따라서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이제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그 나에서 나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인 그 새로운 나,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영접한다는 말이고 또 나에게서 나와 하나님이 주인이고 머리인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걸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갈 것이니라고 했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간다면 우리가 첫째 나를 부인해야 돼. 저 나라는 존재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걸 알고 이 나라는 존재를 주인 대신 하나님께 늘 돌려드리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나를 부인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구원이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딴 게 아닙니다.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걸 말해요. 그걸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즉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분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품속에 있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네. 알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일 후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 문이 열리더라고요. 이 일 후에란 뭐예요? 그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나니까 또 문이 열려서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게 돼요. 하늘에 올라간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즉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품속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앞에. 저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문이 다 닫혀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문이 활짝 열려야 돼요. 문이. 여러분 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뭘 하고 싶고 어디에 들어가고 싶어도 문이 닫혀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을 우리 스스로는 절대 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때 문이 활짝 열려요. 문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 품속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으로, 열린 문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면 문이 활짝 열리거든요. 예수님께로 오면 그냥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앞에 문이 닫힌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문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자꾸 강도의 거짓말을 듣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가지고 문이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는데 엉뚱한 곳에 들어가지고 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여러분 앞에 활짝 열려 있는 그 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거기 보니까 9절에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꼴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꼴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양이 자신의 모든 것을 목자에게 맡기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감으로써 꼴을 먹고 물을 마심으로 자라나는 걸 말해요.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 어렸을 때 부모가 문이 되어서
부모가 우리가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애들은 부모라는 문, 부모라는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예요. 때가 버려졌다 부모 죽습니다. 부모라는 문 안으로,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옴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꼴을 넣는 거예요. 부모가 자꾸 문이 되는 거예요. 야, 너 몇 시까지 들어와? 너 집에 오면 항상 숙제부터 하고 놀아. 밥 먹고 나면 항상 이빨부터 닦아. 계속 부모가 이야기해. 그 말에 순종을 함으로써, 그 부모와 함께 늘 살아감으로써 부모로부터 꼴을 먹고 자녀는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들어가면 나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꼴을 먹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 이런 웃음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개는 오줌을 넣을 때 항상 뒷다리 하나를 들고 오줌을 넣죠. 근데 이 개는 어떻게 된 거죠? 앞발을 또 하나를 두고 오줌을 넣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원로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걔는 미친 개이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 어떻게 걔가 앞발을 두고 오줌을 넣나? 좀 미친 개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한 아줌마가, 어르신, 저 개는 미친 개가 아니고 목사네 개입니다. 아니 그럼 미친 개가 아닌데 왜 앞발을 두고 오줌을 누르냐? 예, 주인이 목사가 늘 앞 손을 들고 축도하는 걸 보가지고 따라서 저렇게 앞발을 두고 오줌을 누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어요. 개는 하나 짐승에 불과하지만 개가 주인을 알고 주인을 배우고 주인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사흘이면 주인을 알고 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가 사흘 만에 주인을 알고 주인이 서당의 분장을 따라서 풍어를 엎을 수 있겠어요? 들어가면 나오면 잘 주인 곁에서 이렇게 살면서 주인을 계속 바라보면서 주인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서 나오는 꼴을 먹는 거예요. 주인에게서 나오는 그 인격의 꼴, 말의 꼴, 행동의 꼴, 습관의 꼴, 그걸 계속 주인하고 살면서 딱 먹는 게 주인에게서. 인격의 꼴, 모든 행동의 꼴, 말하는 꼴, 먹어서 주인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인의 꼴을 먹었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우리는 왜 예수를 믿든지, 여러분, 사흘이 아니라 3년을 가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3년을 고사하고 예수 믿은지 10년, 20년이 지나도 왜 진리의 풍어를 삶으로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꼴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들어가면 나오면,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서 꼴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꼴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꼴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닮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꾸 이 강도의 모습, 도둑놈의 모습, 사건의 모습을 자꾸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야 돼요. 늘 들어가면 나오심으로,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꼴을 먹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도둑입니까? 지금 예수님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종교지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목자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다 도둑 아닙니까? 왜? 나라는 존재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나의 주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도둑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있는 모든 인간이 다 도둑이에요. 이 세상이 도둑으로 가득해요. 도둑.
그래서 스스로 도덕이 강도가 되어버린 인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스스로 빼앗고 파괴하고 죽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인간이 도둑놈이 돼가지고 스스로 빼앗고 죽이고 파괴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그래서 우리를 양에다가 비유하면 양.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 안 그러면 자기에게 주신 생명을 도둑이 돼가지고 스스로 강도가 되어서 스스로 빼앗고 죽이고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더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었느냐?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인간들이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생명을 누리지 못하므로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뭘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 그럽니까? 생명.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을 구해야 돼. 생명. 뭐 부귀영화를 구하면 안 됩니다. 그거 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을 구해야 돼요. 생명을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을 주시고 싶으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겠어요?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생명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뭐죠?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사망의 세력이 떠나가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불안, 미움 빼낼 수가 없어요. 한 개 빼내면 두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귀신 하나가 나갔더니 7 귀신이 집에 들어왔다 그러죠. 절대 우리는 쫓아낼 수 없어요.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건 빛이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 우리의 마음에서 어둠이 사망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심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망의 세력이 떠나가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번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여기 보니까 선한 목자와 싹군이 나오죠. 흔히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싹군은 목자가 아니다 그러죠. 목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아니면 싹군입니다. 싹군 목자는 없어요. 선한 목자 아니면 싹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라. 이 선한이라는 말이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흠이 없는, 매력 있는, 참된, 진정한 그런 뜻이에요. 뭔가 좋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선한 목자시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진짜 목자, 진정한 목자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원래 목자는 하나님 한 분, 이시라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원래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뭐겠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 아니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싹군이라고 부르세요. 싹군. 선한 목자 아니면 싹군이에요. 하나님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뭐라고요? 싹군이라는 싹군. 우리는
원래 선한 목자가 아니고 싹군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목사인 저는 선한 목자가 아니고 싹군입니다. 싹군. 인간은 그 누구도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가 아닙니다. 근데 인간을 목자로 세우고 그 목자를, 인간 목자를 자꾸 따라가니까 이단이 생기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수시로 쫓아내는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목사님을 쫓아내고 이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청빙이 되어서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야, 그 교회 가지 마라. 그 교회 교인들이 아주 못됐다. 버릇이 아주 잘못 떨어져 있다. 절대 가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도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 교회에 이제 청빙이 되어 갔어요. 그리고 가서는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설교했느냐. 여러분,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싹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양이 아니고 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일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안 할 것이고, 여러분도 제가 싹군이라는 걸 알고 크게 기대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니까 그냥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교회가 잠잠해지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그렇지, 우리 목사님은 목자가 아니고 싹군이지. 그러니까 목사가 뭔가 부족하고 잘못하더라도 싹군이기 때문에 저렇다 넘어가고, 목사가 좀 잘하는 거 있으면 야, 싹군치고는 좀 잘하네 그러면서 넘어가고, 또 목사도 성도들이 막 애를 먹이고 막 속을 썩이더라도 일이라서 그렇다, 일이라서 또 말을 잘 들으면 야, 일이치고는 참 잘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지고 교회가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자꾸 교인들의 목사를 목자로 생각하고 목사는 교인들을 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는 목자가 아니고 싹군이고 또 교인은 양이 아니고 일입니다. 일.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목사가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싹군이라서 저렇다. 좀 잘하는 게 있으면 싹군치고는 잘하네. 또 교인들도 볼 때 뭐 속을 썩이면 일이라서 그렇다. 좀 잘하면 일이치고는 참 잘하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싹군이고 일이라는 걸 알고 오직 목자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만, 즉 하나님만 선한 목자, 진짜 목자가 되시느냐? 왜 그렇다 그래요? 예, 거기 보니까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왜 예수님만, 하나님만 진짜 목자가 되시느냐? 하나님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숨을 버려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난 말. 하나님이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데 우리 인간이 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흘려주듯이 하나님이 굵은 대못에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고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계속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지금 이 생명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나에게
자기 생명을 주겠어요. 지금 뭐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선별해서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왜 나는 안 주느냐, 왜 저 사람은 많이 주느냐 그러면서 돈 몇 푼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영원토록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에게 물과 피를, 즉 자기의 생명을 쏟아부어 줄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그리고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양을 키우는 건 잘 먹기 위해서 아닙니까? 털 깎고 털 이용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목자이신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도 아니죠. 사실 일이에요. 아니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대적하고 원수로 행하는 죽음 마땅한 자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고 계시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본 적도 없고 우리는 상상한 적도 없어요. 이런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는 상상을 한 적도 없어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떠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싹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싹군과 이리가 누구라고요? 이 싹군과 이리가 바로 우리예요. 인간은 다 싹군이고 이리입니다. 절도고 강도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서로 싸우는 건 누가 싸우는 거냐? 절도, 즉 사기꾼하고 강도가 싸우는 거예요. 사기꾼, 강도가 감옥에 가면 늘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사기꾼은 강도 보고 왜 그리 무식하냐? 머리를 써야지. 강도는 또 사기꾼 보고 왜 그리 비겁하고 야비하냐? 우리가 싸우는 건 다 사기꾼하고 강도가 싸우는 거예요. 사기꾼, 강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사기꾼과 강도가 지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싹꾼이고 일이고 절도며 강도라는 것을 알고 오직 선한 목자 대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꼴을 먹어서 전면 강도의 모습, 싹꾼의 모습, 일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입니다. 또 한번 우리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선한 목자, 진짜 목자가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만이 양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양은 자기를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아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시는 분은 오직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만이 내가 누군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의하면 우리는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에 의하면 우리가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죠. 우리는 지금 다 싹군이 되어 있고 일이요 절도요 강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더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 그러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라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즉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변함이 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사랑하시고 나로 인해서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치면서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꼴을 먹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스스로 그냥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저 사람 저 왜 저래? 넌 왜 그 모양이야? 그 사람 그거 뭐 안 되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는 한 그를 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나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막 내가 그 사람 안다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대로 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목적이라는 목적. 예,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아심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